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레 자손 우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애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읽겠습니다. 관유와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내용이 뭐냐면요, 그 성막에 있는 기구가 많잖아요. 기구가 많은데 그 모든 기구를 만들 사람,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부살렐, 2절에 부살렐 이렇게 돼 있죠.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또 누가 나오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죠? 기술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쇠를 다듬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옷도, 그죠? 제사장 의복도 만들려고 돼 있고, 그러니까 기술자를 부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술자가 많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수많은 기술자 중에 두 사람이 뽑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뽑혀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꾼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 기술이 있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부르시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아시는, 뭔가 이렇게 주목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부른다. 그러면 이제 어떤 원리로,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일꾼을, 오늘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러면 왜 부르셨냐?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기를 소망하고, 그 다음에요, 이미 부르셨거든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럼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부르심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네? 그러면 나를 왜 부르셨지? 첫 번째는 구원하려고, 그죠?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려고 부르셨다. 이건 일반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해서 어디다 쓰시려고? 이거는 이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저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하죠?
목사잖아요. 목회하잖아요.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후에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다.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떤 근거로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내적 소명, 외적 소명 그래요. 칼빈이 한 말이에요. 네? 종교개혁자 칼빈이 한 말인데 내적 소명, 내 마음에서 네? 소명 그래 이게 부르심이에요. 내 마음에서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 안에서 내가 이걸 꼭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이 계속해서 소원을 계속 이렇게 일어나게 해요.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같아. 나 이거 꼭 하고 싶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뭐가 되고 싶은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빨리 우울증 환자였으니까 빨리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빨리 이 세상 떠나는 게 소원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계신 거가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죽으면 안 되겠네. 좀 더 살아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막 희망이 생기고 그럼 뭐 하면서 살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조그만 슈퍼마켓 있잖아요. 구멍가게 조그맣게 열어가지고 조금 벌어서 조금 먹고 살자 그랬어요. 소박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살지도 못해,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교 졸업한 4학년 때 됐는데 내가 그냥 그 목회를 하면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막연히 들었고 신학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게 이제 막 생각이 내 속에서 막 생각이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교만해진 것 같아요.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목사님 되려면 훌륭해야 되는데 그때 믿음으로는 그랬어요. 목사님들은 막 이렇게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똑같이 죄인인 거를 알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아유 내가 교만해졌나 봐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살짝 얘기했더니 야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돼도 너는 안 된다. 내가 너를 알지 않니?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에 이제 신학 그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 대학원을 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 새벽 기도는 계속 다녔으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내가 많이 몰랐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가야 될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예언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누군가 기도하는 분이 와서 내 길을 이렇게 말씀해 주면 내가 갈 텐데 그게 과연 일어날까 하고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세 사람이. 집에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우리 어머니 옆집에 사는 경민이 엄마라는 분이 이제 그 기도하는 분, 그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을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제가 5월 그 석탄일에 어린이 대회를 해요. 교회는 어린이 대회 교사였거든. 제가 교사하고 막 지친 몸으로 저녁 때 한 5시에 들어갔는데 무슨 권사님이 오셨는데 듣다 이제 출입문 열고 들어갔는데 막 방 안에서 있잖아요. 기도가 막 기도 소리가 크게 들려요. 목소리도 쩌렁쩌렁하고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막 한참 하더라고. 막 한 10분을 하는 것 같아요. 막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기도 참 많이 한 분이다 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앉아있다가 들어갔더니 그분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 가정이 주의 종의 가정이다 이거요. 그 사람들 식구로 그래요. 나를 이렇게 보더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제 목사님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내가
사기꾼인가 이렇게 이제 또 의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분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나 사기꾼 아니에요. 그 생각을 다 읽어요. 그 기도하는 분들이. 그래서 생각도 다 읽네. 어디 한번 보자. 가짜인가 진짜인가 했는데 이분이 내가 의심하는 걸 알고 막 이렇게 이제 신뢰할 만한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신학할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래요. 네, 있어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랬더니 형편 걱정하지 말고 신학교 가시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듣고도 동의를 안 했어. 안 돼. 너는 안 돼.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돼.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우리 어머니는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제 몸도 아프고 형편이 어려운데 빨리 졸업해서 돈 벌어와야지. 네가 지금 어디를 또 공부를 하겠다는 거냐. 내가 지금 죽겠는데 이제 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또 공부한다고? 아우 난 못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나는 어머니 말에 순종하는 거죠. 무조건 순종해서 이제 안 하기로 마음 먹고 있는데 제가 나온 모교회에 김종숙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나보다 2살 아래 여자 청년이 이제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그분이 산기도 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려와가지고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 집에 가라고 인도하심을 받고 거기 가서 3일 예배를 드려라 해서 이제 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이제 귀신이 나갔어. 그 애가 돌아왔어요. 우리 2년 후배 청년이. 그 집사님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제 난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설득을 하는데 바구니를 보여주더래요. 바구니에 기도가 찰랑찰랑 넘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도 이제 또 동의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3번째 누가 왔냐면 우리 이종 사촌 이모 딸이에요. 누나가 왔는데 그 이모가 위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신 이모가 우리 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 불교에서 기독교로 하루아침에 바꾸게 만든 그 이모 딸이야. 근데 그 큰 딸이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중보기도 은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는 이제 그 역할인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먼저 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야, 너 신학할 마음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글쎄 내가 널 위해 기도하는데 전에 안 나오던 기도가 나온다. 네가 목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자꾸 내 마음에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전화해봤다. 나는 마음이 있는데 어머니가 반대한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모 종목이는 신학을 해야 돼. 뭐 이래가지고 3번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동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한번 떨어지고 형편이 어려운데 우리 어머니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직장 생활을 3년을 했죠. 그래서 돈 벌어서 다 갖다 주니까 3년 만에 빚이 끝났어요. 내가 도와주니까. 그리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이제 빚 다 갚았으니까 네가 신학해라. 엄마가 뒷바라지 할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재수를 해가지고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경쟁률이 9대1, 10대1 그랬어요. 신학교가 우리 장로의 신학교가 지금도 한 2대1 정도가 돼요. 지금 다른 신학교는 전부 미달이에요. 지금 막 문 닫아야 될 신학교가 많아요. 그만큼 이제 신학할 사람이 없어. 네, 지금 영이 다 흐려져가지고 목회자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내 마음 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생기는 소원이 뭐냐면 내적 소명이에요. 내가 요거 하면은 될 것 같다. 내 길이 그런 것 같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뭘
해서 내가 어떤 걸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소원을 주세요. 그 다음에 외적 소명은 뭐냐면 교회가 인정을 해야 돼. 사람,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외적 소명이 약했어요. 왜냐하면 우울증 환자였잖아. 그러니까 뭐 남 앞에 내가 지금 마이크 잡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교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가 마이크 잡고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서면요 막 호흡 곤란이 오고 공황장애 같은 막 그런 게 얼굴 빨개지고 말이 안 나와요.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지? 지금 그때 당시 내 자신을 보면 이건 가능성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서는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신학을 공부하는 이제 신학교 합격하고 공부하는 과정 중에 이게 치료가 됐어요. 공황장애가 끝났고 우울증도 끝났고 이렇게 이제 지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다 이게 고쳐서 쓰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남 앞에 이렇게 서는 거를 못했어요. 너무 두려워했는데 부러워했어. 그런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 이렇게 마이크 잡고 강의하는 사람이. 집에서 혼자 있으면 거울 보고 있잖아요. 마이크 잡고 혼자 거울 보고 내가 막 연설하는 이런 흉내도 내고 그랬는데 그 어렸을 때 그 소원이 지금 그대로 지금 내 삶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을 주시고 나를 부르신다. 근데 이 외적 소명은 옆에 있는 분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교회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 이 사람은 목회자감이야. 자, 그런데 뭐가 정확할까요? 이게 정확할까요? 이게 정확할까요?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사람들은 다 당신은 목회자감이라 그러는데 본인이 아닌 경우가 있고요. 사람들은 너는 아니라 그러는데 여기 막 성령님은 강한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요게 약했다 그랬죠. 외적 소명이. 그런데 내가 한 발 가고 두 발 가는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병이 치료되고, 네? 공황장애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요. 저는 교육전도사 때부터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설교를 무진장했어요. 제가 개척교회 20명 개척교회 섬겼는데 목사님이 한 3개월씩 미국에 가세요. 외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새벽 예배를 제가 매일 나가서 했어요. 그때 설교 원고를 보면 뭐 엉터리예요,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런데 계속 설교를 했어요, 제가. 지금 제가 24년 동안 설교를 한 10,000편은 했을 거예요. 그 설교를 그렇게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 설교 준비하는 게 안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설교 한번 준비하려고 그러면요. 집이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해야 되는데 숨소리도 내면 안 되고 예민해져가지고.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막 스트레스가 안 돼요. 그게 너무 훈련이 됐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원로원교회에서만 해도 한 3,500편에서 4,000번 설교를 했어요. 7년 동안. 그 원고가 그대로 지금 컴퓨터에 저장돼 있어요. 무신장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확증하는 거냐면 내가 그 길을 한 발 갔을 때 하나님이 확증해 주는 게 있으면 그 길이 맞아요. 그런데 한 발 가고 두 발 갔는데 뭐가 없어. 변화도 없고 확증해 주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런 거는 성령님의 뜻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의 길을 가면 안 되는 분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하고 안 맞아요, 목회가. 그러면 이제 본인도 힘들어. 가족이 힘들고 그 다음에 교회도 힘들어요. 교회 성도님들도 힘들어요. 왜? 목회의 원리를 모르는 분이 자기가 목회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고 또는 아버님이 장로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하는 분들은 아들을 목사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어. 너 목사만 되면 내가 교회 져줄게. 막 돈으로 달라고 그래요. 목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야 돼. 그러면
사실 부모 욕심이지만 우리 아들 목사다 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게 있지만 결국은 그 아들 불행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녀를 못 낳는 분이 소원 기도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아들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꼭 이제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목사만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게 목사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목사를 하든 사업가를 하든 예술가를 하든 자기 분야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되지. 그런데 이 옛날 분들은 꼭 목사를 만들려고 그래. 목사는 목회자의 은사가 따로 있어요. 목회하는 은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목회보다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좋아한다면 운동을 시키고 예술을 좋아하면 예술을 시키고 사업을 좋아하면 사업을 시켜서 그걸 해라.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뭘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이제 고착되니까 자녀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내적 소명이 있어야 돼. 마음에 성령님이 주신 소원.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발 가고 두 발 갔을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멈추셔야 돼. 다시 물으셔야 돼. 저처럼 그 길을 가는데 계속 마음에 소원이 계속 있고 그 다음에 힘들어도 있고 무슨 고난이 있어도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충만하고 가는데 나의 그 장애가 다 이게 고침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확실하죠. 그죠? 확실하다. 그런데 요게요, 지금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게 똑같아요. 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 어떻게 확증해요? 한 발 가보고 두 발 가보고 세 발 가보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확증을 해주세요. 계속. 근데 확증이 안 되면 뭐가 없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성만교회 와서 목회를 합니다. 여기 와서 제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게 맞아요? 목사 딱지만 붙이고 그냥 있으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것이 맞아요? 이걸 계속 물어요. 그럼 제가 여기 와서 목회를 할 때 내가 잘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시면 뭘 보여줘야 돼요? 성도님들이 어쨌든 저와 잘 맞아야 돼. 잘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맞는 것 같진 않아, 그죠? 네. 그럼 대화가 돼요. 뭐 옆구리 찔러서 잘 바뀌지만. 아니에요. 두 번째, 내가 여기 왔는데 교회가 성장이 돼야 돼. 그러니까 꼭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 와서 속 사람이 변화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생겨나면 그거는 맞다 안 맞다? 맞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지만 성령님이 확증해 주시네. 그럼 이 자리가 맞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도 똑같은 자리면 줄어든다. 그러면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다시 점검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지금 목회 얘기를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일하시잖아요. 일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나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인가 아닌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는 틀림없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여기서 성령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매일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환경적으로나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확증하는지를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바울 얘기예요. 택정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전부터,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셔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사는데 많아야 100년 동안에 뭐 하고 살 건지가 이미 하나님 손에 정해져 있어요. 그걸 찾으면 행복한 인생이 돼요. 세상 가치관은 뭐예요? 그런 거 저런 거 필요 없어. 돈만 많이 벌면 돼. 그러면 행복해.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안 맞는 얘기예요.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왜 나를 이 땅에 하시는가를 찾으시는 분은 행복해요. 매일매일 의미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속에 뭘 둔다고요? 소원 둔다. 이게 내적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 되고 싶은 소원. 자, 뭐 되고 싶은 소원은 어떨 때 생기냐면 여기 성령님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기도 생활 안 할 때는요, 소원이 뭐예요? 빨리 죽는 거. 조금 이제 살아나고서 구멍가게.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니까 목회를 하고 싶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기 계시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고 싶다라는 게 계속 이렇게 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그냥 선한 마음으로 소원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입니다. 이거 다윗 이야기인데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소년 다윗이 골리앗 3m 되는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물맷돌로 쫙 던졌는데 돌이 이마에 박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돌이 박힐 수가 없어요. 너무 단단해서. 근데 이게 박혔다는 건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더해진 거죠. 자, 그런데 이 물맷돌 던질 때 정확하게 맞추는 기술은 누가 연마한 거예요? 다윗이 연마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잘하는 거, 그게 물맷돌일지라도 내가 이거는 갈고 닦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보세요. 자, 하나님 부르셨는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 훈련 안 받고 설교 원고도 작성 안 하고 게으르고 있으면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계속 단위에 세워가지고 되든지 안 되든지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해가지고 10,000번도 더 했단 말이에요, 설교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설교가 훈련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뭐 해주는 걸 바라는 거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될 것은 갈고 닦아야 된다. 자, 그러면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갈고 닦아야 돼요. 갈고 닦아야 될 게 많죠? 설교 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상담하는 거,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를 잘해야 돼. 어떤 분들은 대화를 못해. 저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제 아내랑 장점은 상대방이 한두 시간 얘기해도 그냥 들어요. 이렇게 안 지겨워. 어떤 목사님들은 10분도 못 들어. 그래서 뭐요? 결론이 뭐예요? 하고 딱 나가버려요. 이렇게. 성격 급한 분들 그래. 근데 우리는 원로원에 갔는데 방마다 이제 신방을 하는데 보통 어르신들이 2시간을 혼자 얘기하세요. 막 여기서 막 거품이 막 나오는데도 계속 얘기하셔. 왜냐하면 외로우시니까. 우리는 네네. 근데 그 다음에 또 가면 똑같은 얘기를 2시간 하셔요. 그러면 처음 듣는 것을 또 들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안 힘들어요. 이거는 뭐냐면 훈련된 거예요. 길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훈련, 말하는 훈련 해야 되지, 그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훈련 필요하죠. 설교 훈련 필요하죠. 네? 신방하는 훈련, 장례 치르는 훈련 이게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갈고 닦아야 목회자로서 쓰임 받는 거지. 자, 그러면 저만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일하시잖아요. 다른 일도 갈고 닦아야죠. 전문가가 되셔야지. 속속들이 알아야지. 그런데
전혀 훈련도 안 하면서 성공하길 바라고 뭐 되길 바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할 걸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딱 발견하고 그 원리를 터득한 사람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극소수만 올라가는 거예요. 다 안 돼요.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나는 저 예수란 사람 몰라요. 두려워가지고 잡혀가면 죽을까봐. 그 중에 한 번은 예수님 이름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걸 다 들으셨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상처를 받았죠. 자기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하루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처를 받고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니까 양심이 찔려가지고 대답을 못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주께서 더 잘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사랑이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예요.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없이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누는데 옆에 어떤 제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름은 안 나오는데 요한이라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나이가 제일 어린 제자가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하는 거예요. 너 베드로 너는 젊었을 때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결박해서 원하지 않는 걸 너 끌고 갈 거야. 너 죽을 거야. 순교할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만 신경 써.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 있고 너는 너의 길이 있다. 근데 요한이라는 제자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죠. 그래서 90세 넘게까지 산다 그래요.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는데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못 박혀서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 그렇게 죽었다 그러잖아요.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돼. 딴 사람 쳐다보지 마. 비교하지 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명은요. 내 길을 가면 돼요. 옆에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돈도 많이 벌었네. 저 사람은 아파트 60평짜리 사네. 저 사람은 벤츠도 탔네.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비교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요, 목회자인데, 지난번에도 이제 서울에 갔다 왔어요. 우리 목사들 모임에 갔다 왔어요. 갔더니 그 교회가 200명 정도야. 예? 그러니까 막, 대우가 좋아. 교회도 막 너무 예쁘고, 가족 같고, 옛날 같았으면,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요. 저는 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 있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최고 좋은 거. 그게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자꾸 옆에 돌아보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하는 인생을 내가 걸어가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픈 데 없고, 먹을 거 있고, 네? 예배 드릴 장소 있고, 말씀 배우고, 교제할 수 있는 좋은 분들 계시고, 주님 감사해요. 내가 작은 거지만 교회를 위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 더 감사하겠어요 하고, 그렇게 이제 살면 되는데, 이게 이제 불행한 게 뭐예요? 자꾸 옆에 사람 막 비교하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부르심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구원으로 부르시는 분도 있고, 그죠? 일찍 부르신, 저처럼 일찍 부르신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은 왜 이 나이에 나를 부르셨을까? 할 일이 있으니까 그걸 찾으시면 돼요.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 내 마음에 내적 소명을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불릴 때도 일어나요. 그리고 그 길을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일어나네. 주님이 기뻐하시네. 그럼 내가 또 가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꾼이 뭐 큰 일을 해야 일꾼이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내적 소명, 외적 소명 이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 자,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실 때, 일꾼을 부르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전혀 가정이 훌륭하지 않은 데서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영적 흐름을 타고 가요. 가정의 영적 흐름, 교회의 영적 흐름을 타고 가요. 누가복음 1장 38절 보세요. 이게 이제 마리아 이야기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남자랑 동침을 안 했는데 아기가 생겼네.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천사가 와서 이제 너는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갖습니까? 이거는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지금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어도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요. 자, 이 여인의 마음, 내면 상태가 어떤지 아시겠죠? 죽어도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죽어도 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다? 마리아의 자궁을 선택하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넣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야 해요?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죽어도 순종하는 그 어머니 태에 태어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자, 예수라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아기의 부르심은 뭐예요? 세상의 구원자잖아요. 예? 네. 말씀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 순종의 흐름 상상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누구 얘기예요? 디모데 얘기죠. 디모데.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믿음이 참 좋아요. 젊은 사람이. 그런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올라가서 어머니가 누구라고? 유니게라는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그 물려받았고 그 어머니 유니게의 그 순수한 믿음은 올라가서 외할머니 로이스라는 외할머니. 그러니까 이 할머니와 엄마와 아들 여기에 믿음이 흘러가죠.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그 영적 흐름이 중요하다. 여기 계신 분들이 로이스가 되신다면, 유니게가 되신다면 내 자녀는 누가 된다? 영적 디모데가 된다. 내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면 내 태에서 난 자녀가 순수한 믿음을 갖는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로 따지면 제가 나이는 젊지만 제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면 성도님들은 그 영의 흐름을 타고 간다. 아유,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러면 누구 닮은 거예요? 나 닮은 거지.
내가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의 흐름이 자녀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녀가 속색일 때는요, 잘 생각하시면 돼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있는 거. 대부분 그래요.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나님 말을 더럽게 안 듣고 있어요. 죄송해요. 더럽게는 말 써가지고 그러면 자식들도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순종하는 것이 최고예요. 최고. 그러면 그 영적 흐름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셨죠? 자, 교회를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뭘로 만들었어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어요. 장사꾼 집. 장사꾼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장사꾼의 목적은 뭐예요? 돈을 버는,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되면 안 돼요. 뭐 하는 집이 돼야 돼?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 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집을 만드시면 그 영적 흐름을 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장사하는 집을 만들면 그 탐욕과 이기심의 영이 흘러가가지고요,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망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교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교회를 어떤 곳으로 만들라고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이 영적 흐름을 우리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흐름을 타고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죠. 세 번째. 자, 이건 영적 흐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영적 흐름이 반드시 있다. 그 흐름선상에서 하나님 부르신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는 사람. 결국은요, 하나님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 말씀대로 하는 사람.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니까 예수님 모시기에 이게 합당한가, 이걸 계속 찾으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했죠? 말씀대로.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결국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신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대단한 일, 뭐 기적을 행하는 일, 뭐 귀신 쫓아내는 일, 뭐 이런 걸 해도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요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 아까 우리 성경 공부했는데 믿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바깥에 두고 비나이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에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걸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녁을 먹고 나서 지금 막 식곤증이 와서 막 눈이 감기고 계시지만 뭐가 들어가야 힘이 생기죠? 네. 마음 똑같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마음에 모셔야 영생의 기운이 생깁니다. 평강의 기운이 생깁니다. 자, 이게 훈련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래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마음을 채우시기 바래요. 빨리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히. 우리 아까 우리 저 성도님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찬송을 자꾸 듣는데요. 찬송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어떤 분은 차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놔요. 앞에. 쳐다보면 예수님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분은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마음의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는가?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가족이나 교회의 영적 흐름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적 흐름을 타고 가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